그래서 유튜브 평일미사와 주일미사 강론을 경청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도 듣고 본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은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화하는 데는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 고마운 건 1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도 까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 강론을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이 잘해줘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행복 강의를 해주는 황창현 신부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빛이 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는 삶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신부님이 하셨던 명강의를 소개시켜드리고 황창현 신부님의 최신 강의와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강의를 듣고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복음에서 유언으로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고맙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헤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만날 것을 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걸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한테 하다 못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거의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을 반복해서 부활 주일미사와 부활 평일미사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평일미사와 주일미사 강론을 경청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도 듣고 본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은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화하는 데는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 고마운 건 1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도 까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 강론을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유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소중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토요특강 일본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토요특강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지만은,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신라의 문무왕을 얘기합니다.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을 통일을 완전히 완성한 뛰어난 군주입니다. 681년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겪어야 할, 이 한민족이 겪어야 할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문무왕의 유언은 자신의 시신은 불교 법식에 따라서 화장한 뒤에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이었습니다. 문무왕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장사 지냈고, 우리는 지금까지 대왕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바다 한가운데 당당하게 동해 바다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릉을 볼 때마다 일본 왜구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존재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일본 때문에 괴로워했었는지, 신라 때부터 그 고통을 우리가 겪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서름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저는 문무왕릉에 이렇게 갈 때마다 정말 그 문무왕의 그 근심을 절절히 느꼈고, 또 백성을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며 바다에 묻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80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도 참 우리가 새겨야 될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로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있음에 도가 있고, 내가 있음에 진리가 있고, 내가 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서 내가 있음에 부처가 있고 스승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100년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이 잘해줘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행복 강의를 해주는 황창현 신부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빛이 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고 공자님 말씀하고 뭐 또 예수님 말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공자님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매일매일 깨닫는 삶, 배우는 삶. 그 누가 깨달아야 되냐면 남이 깨달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이죠. 다른 누구로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 때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다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아마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집약해서 모아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기쁨입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을 상담소장 박현민 신부님이 영성심리 피정을 온전히 맡아주셔서 이 황금 같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주도와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세계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지난 30년 동안 30번도 더 다녀왔기에 제주도의 발전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아름다운 섬이 제주도입니다. 강의로도 많이 다녀왔고 또 서귀포에 있는 면영의 집이라고 피정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피정을 한 10년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곳곳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 다니는 동안 올레길도 탄생했고 제주공항 확장도 보았고 곳곳에 아름다운 명소의 탄생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라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제주도도 참 아름답죠. 제주도를 찾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적은 중국 관광객, 그것도 저가 관광객들이 몰려들 때 제주도가 망가져가는 모습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물 제주도가 그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천운인지 불행인지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배치로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덜 벌고 덜 쓰면 되지 자존심까지 우리가 없애가면서 그 싼 제주도 물론 땅 뭐 다 팔아갖고 뭐 집도 이제 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집에 가서 자고 음식점도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먹고 가고 많이 와도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 뭐 그 제주도 그 노형동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38층인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중국 자본이 빌딩을 져서 거기에 수영장, 쇼핑몰, 카지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만 빌려주는 거예요. 섬만. 제주도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이 땅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중국의 3만 달러 시대의 중국의 이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이제 찾던 이 관광객들이 이제는 개인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조금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돛대기 시장 같았던 4, 5년 전보다 제주도가 훨씬 차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갖고 1년에 제주공항이 1,5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한다고 그러죠. 제주도 곳곳에 아름답게 지어놓은 휴식 공간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참 아름답고 천국 같은 나라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해 밑분 빵집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한옥으로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놓았는지 문경 제3생태마을 짓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밑분 빵집에 가갖고 한옥도 이렇게 근사하게 지을 수 있구나. 참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도로는 알쓸신잡 문화여행을 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처럼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고 또 해설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역사와 문화를 잘 설명해 주시던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우리 이제 역사 체험을 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으면 신청하면은요 다 해설사들이 나와서 공짜로 해줘요. 공짜로.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런 그 해설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특별히 120년 전에 지은 한옥으로 지어 봉헌한 성공의 성당은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평화전망대에 가서 개성의 민둥산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북한 농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모내는 광경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논에서 손으로 모내게 하는 곳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민들 가운데 논 있는 할머니들 논에 나가서 모 심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주면 모내기철에 기계가 와서 모 내주고 여름철에는 제초제 뿌려주고
가을에는 탈곡기가 와서 수확해갖고 딱 돈만 할머니한테 챙겨주는 이런 농민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주도와 강화도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와 강화도를 찾는 국민들 굉장히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참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왔는데 그 올레길을 산책하는 모습 가족끼리 와서 아주 건강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정치인들이 한 달째 국회를 비워놓고 서로 싸우고 막말하고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칼에 베어 죽는 자보다 혀에 베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 혀에 베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을 말하고 희망을 말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절망과 울분만 쏟아내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물론 지금도 사람 대접 못 받고 고통스럽게 사는 국민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잘 산다는 캐나다와 미국만 해도 노숙자가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1월 달에 LA만 가봐도 길거리에 노숙자들 그냥 눈에 천지가 노숙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위에도 밝음 속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가족들이나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 잘못되어서 불행한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랑을 제대로 못 줘서 때로는 과한 욕심 부리다가 1 더하기 1은 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고 과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 탓하다 보면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는 어느 정도 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조업을 하는 우리 큰형님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현장 직원들이 전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사람들인데 제일 월급 많이 받은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달에 제일 월급 많이 받은 직원이 베트남 사람인데 370만 원을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그 제조 현장의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는 심리, 교육 상황,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힘이 흘러 넘치는데 멀쩡한 젊은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부모하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까지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집니까? 오류는 일부를 전체화할 때 생깁니다. 이건 철학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전체에 대한 실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전체는 못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전 세계 10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시며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심판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 벌하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을 행복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기쁨의 하느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기쁨을 얘기하시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께서도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도 어둠보다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중에 일소라는 말을 합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웃는 하루 되시기를 제가 벌써 오늘 아침에도 묵주기도 오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쳤고
또 남은 시간도 시간이 되면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 기쁘게 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화내갖고 한 번 늙지 마시고 한 번 웃어서 한 번 젊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앤더슨 시 코리아라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 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저 중국 강씨도 이러고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시면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은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3그릇, 신발 3켤레, 국 3그릇, 그 다음에 엽전 3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은대요. 네,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녔나 마나예요. 근데 이 앤더슨 C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주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 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2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요.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요.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이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래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예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의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페소, 5,000페소가 있을 때 10,000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페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돌려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러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이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칫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에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임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 날 장례 미사를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 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 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국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뭐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갔어.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만 칼날 아내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사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떠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딱 끄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 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 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거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소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트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걷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 교회 14만 4,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400만 명만 40 말도 안 돼.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저야 평창에 있으니까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테오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테오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4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4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2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2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거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신부님, 천주교에선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종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3종 기도 이렇게 써놔요. 그럼 써놔갖고 부활 3종 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3종 기도 그냥 3종 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 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3종 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 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 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자비하시고 평안히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 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사우스햄프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빨주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침 기도로 그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간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거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길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요즘 나이가 들수록 독해져야 잘 산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일까요? 말이라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물을 키우더라도 나쁜 말과 욕을 들으며 자라난 식물은 금방 시든다고 합니다. 독해져라, 독해야 한다. 이런 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한들 이게 좋은 말인가요? 결국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고집스러운 얼굴로 변하며 독해지면 안 될 부분까지도 독해지는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늙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나눔 철학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독해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깊은 이해와 넓은 마음을 꼽지만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욕심을 줄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월이 흐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많은 일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매일같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하는 사례들이나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 특정 문제로 인해 노후가 힘들어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섬세하고 나약해지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원인들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노후를 위협하는 원인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더욱 풍요롭고 충만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상상해보세요. 젊은 시절을 거치며 노력과 정성, 그리고 희생으로 쌓아 올린 재산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한평생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한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깁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보다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의 노후 또한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고된 노동을 통해 하나둘씩 재산을 모으셨고 평생을 두 팔로 일군 작지만 소중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소박한 집과 그 주변에 작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들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서린 삶의 증거와도 같았죠. 이 할아버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평생을 교육에 투자하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데 전념하셨습니다. 자녀들 역시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과 함께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할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갑자기 가치를 띠게 되었고 그 땅은 순식간에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이 뜻밖의 행운은 할아버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주변에 이렇게 땅을 사놓고 남은 생을 소박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려는 할아버지. 나이대의 노인들도 많았기에 그런 분들과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이 기회에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서서 그 땅에 대한 건축 계획을 세웠고 아버지로부터 땅을 맡아 그 위에 빌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주변에 비슷하게 행운을 얻은 친구분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식들과 아예 연을 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분이 있는 분도 있었고 자식들을 믿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주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후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막내 아들의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빌라 건설이 시작되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경제 상황의 악화와 건설 비용의 증가로 인해 프로젝트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는 곧 걷잡을 수 없는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할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빚이 생겼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듯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그리고 재산 관리의 중요성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믿음이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온전히 맡기는 결정은 마치 한 배에 2명의 선장이 있는 것과 같아 때로는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노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을 맞이한 부모님에게는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큰 목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젊은 자녀들에게는 그 재산을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으로 시작된 사업의 실패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이용해 도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조금 더 강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 깊기 때문에 더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재산과 인생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의지하겠다는 결정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며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더욱 존중하게 만들며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개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재산을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은 숲속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과 같아 때로는 오히려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줄 때도 일부는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미래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마치 쓸쓸한 섬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베풀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듯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이라는 개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요양원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대부분은 성공을 돈과 물질적인 가치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건강과 웰빙, 사랑과 인간관계, 그리고 정신적 만족감이 그 중심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특히 건강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조언은 아주 흔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 유지를 복잡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실천하기를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 유지 방법은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걷기입니다. 밖으로 나가 걷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음악을 듣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건강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년기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이들이 재산을 떠올릴 수 있지만 진정한 선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녀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장식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노후의 짐이 되지 않는 삶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노년에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해야 할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한국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8가지 나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거운 내용을 다뤘던지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은 유치할 수 있지만 가볍게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와 습관을 유지하세요.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바른 자세는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죠.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발은 바닥에 딱 마치 왕좌에 앉은 듯한 위엄을 갖춰주세요. 두 번째, 유산소 및 근력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언제나 젊음의 샘물.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근력 운동으로 몸을 든든하게. 마치 우리 몸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처럼 잘 돌보아 주세요. 세 번째, 누워서는 눈 감고 잠만 자기 침대는 잠자는 곳. TV나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서 즐기세요. 침대에서는 오직 꿈나라 탐험만. 마치 침대가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선인 것처럼요. 네 번째, 자세를 자주 변경하고 뒷짐지고 자주 걸어라. 몸은 움직여야 젊어집니다. 가끔은 뒷짐을 치고 걸으며 주변 풍경도 감상해 보세요. 마치 세상이 당신의 안방인 것처럼. 다섯 번째, 과식 생활을 금지하고 의자 생활을 하자. 의자에서 생활하면 자세가 훨씬 나아집니다. 마치 의자가 우리 몸을 지키는 기사와 같죠. 의자 위의 삶을 즐겨보세요. 여섯 번째, 조명은 침상에서 손 닿는 곳에 두자. 어두워진 방에서 불을 켜려고 헤매는 일 없도록 조명을 가까이 두세요. 마치 알라딘의 마법 램프처럼 바로 소원을 이루어 줄 거예요. 일곱 번째, 화장실에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자. 화장실은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장치로 마치 안전요정이 지켜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덟 번째, 집안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자. 집안을 안전하게 만들어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치 집이 당신을 보호하는 성처럼 위험 요소는 모두 제거하세요. 이 8가지 건강 수칙이 마법처럼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듯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독해져야 한다는 말 대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깊은 이해와 넓은 마음,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통해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알아봤죠. 또한 우리의 재산과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하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충만해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나이 들어가며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따뜻함과 이해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니 망설이지 마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